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미국 NBA가 있는데 미국 NBA는 유명한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이 돌고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농구 리그입니다. 프로농구. 근데 거기에 스테판 커리라고 굉장히 유명한 슈퍼스타가 있어요. 뭐 마이클 조단만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왜 조단만큼 전설인 농구 선수는 나오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정도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슈퍼스타예요. 이 스테판 커리라는 선수가. 근데 이 스테판 커리가 빌 게이츠를 만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직장을 구할 때 면접을 보잖아요. 근데 그 면접을 볼 때 면접을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굉장히 큰 회사의 오너였고 지금도 대주주로 있으니까 굉장히 뭐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빌 게이츠가. 그래서 빌 게이츠한테 어떻게 하면 이 직장을 구하는 젊은이들에게 직장 면접 볼 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이 스테판 커리 선수가 구글이 전 세계에서 뭐를 검색할 때, 뭐를 찾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검색 사이트예요. 그 구글에 직장 면접에 관해서 치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직장에 면접 볼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상위 10가지 질문들을, 상위 10가지 질문을 뽑았어요, 스테판 커리가. 그래가지고 그걸 빌 게이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빌 게이츠가 직장을 구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제 스테판 커리는 회사에서 사람 뽑는 입장이 되고 빌 게이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구할 때 듣게 되어지는 면접 질문 10가지를 이제 빌 게이츠한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이 10가지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뭘 하냐면 질문이 무엇이든 간에 빌 게이츠는 내가 누구냐, 당신의 회사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뽑아야 한다 라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에서 이런 사람을 뽑고 있는데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일을 이렇게 해왔고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난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준비해온 과정과 내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굉장히 자신있게 또박또박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를 구하는, 많은 대학을 졸업하는 혹은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기능을 갖추어서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들에게 면접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자기 정체, 회사가 필요한 누구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뭐 직장을 선택하는 일이 됐든 또 배우자가 될 만한 사람을 뭐 중매로 만나든 소개팅을 하든 아니면 그 사람에게 나에게 소개를 하든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거든 그럴 때마다 내가 누구냐를 이야기하게 되죠.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니까요. 빌 게이츠가 보여준 건 네가 그 회사에 얼마나 합당한 사람인지 너 자신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냥 이 회사 가면 나 좀 뽑아주세요 막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막 뽑아달라고 하고 저 회사에서 면접 볼 때는 또 저 회사에 뭐 막 알아봐가지고 뽑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빌 게이츠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즉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누구인지가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납니까? 김채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가장 잘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예요? 김문선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임현주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소개가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 또 여러 이슈를 다루는데
이 11장부터 14장까지 다루는 모든 이슈들은 다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교회의 형제 믿음의 사람들,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이는 공적 모임, 예배. 그러니까 우리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배죠. 공적 모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배학에 대해서 책을 쓴 루터파 교회 최준 목사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교회의 예배가 그 교회가 가진 신학의 전체다. 전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든 간에 우리의 예배를 뛰어넘는, 우리의 예배를 벗어나는 삶의 내용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이 예배를 중심으로 이 예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복음은 도대체 우리를 누구로 보게 만드냐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문제는 이 공적인 모임, 이 예배,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 여성들이 머리에 뭔가를 덮지 않고 그거를 내려놓고 약간 뭐라고 할까요? 머리를 약간 산발? 그러니까 원래 덮어야 되는데 뭔가를 덮거나 어떠한 머리 모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머리를 이렇게 풀어헤친 상태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기도와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예언이라는 말이 모든 맥락에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대개는 예언은 여기선 지금 뭐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적인 공동체의 모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논란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 그죠? 권세 아래 둔 표를 갖지 않는 것, 머리에 쓴 것,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실제로 머리에 어떤 천 같은 걸 썼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에 가면 거기는 예배가 아니죠. 거긴 제사니까 미사예요. 미사는 제사 드리는 거예요. 미사 드릴 때 보면 여자들이 머리 뭐예요? 그 하얀 하늘하늘한 천 같은 거 이렇게 쓰잖아요. 약간 웨딩드레스 이거 면사포 쓰는 것처럼. 종류는 다르지만 그걸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머리에 덮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학자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약간 올림머리 형태, 그러니까 머리에 뭔가를 덮거나 아니면 머리를 올림머리 형태로 하는 것으로 다양하게 해석이 돼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기도와 예언으로 공적인 예배 모임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남자들은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본문에 남자는 머리를 기르면 안 되는데 안 좋은 거 모르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인지 모르냐. 그러니까 여자는 이런 공적인 모임을 할 때 머리에 뭔가를 쓰거나 특정한 머리 모양을 했어야만 했고, 남자는 머리를 기르면 안 됐는데 그런 일들이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와 같은 자리에서, 교회 공적인 모임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왜 일어났냐?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어요. 고린도전서 6장이나 이런 데서 뭘 봤냐면 참된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 철학을 통달한 사람들, 진짜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된다라고 고린도 도시에 철학이 있었다 그랬죠? 모든 것을 해도 된다. 진짜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 참된 철학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 어떠해도 된다고요? 모든 걸 해도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존재했다 그랬어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있었지만 성적인 부도덕함으로 나가는 경우들도 있었고, 마치 뭐 독신이 우월한 듯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여기까지 영향을 미친 거예요. 분명히 공적인 모임을 할 때 이 당시에는, 이제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그랬는지. 이 당시에는 특정한 머리모 형태를 하거나 뭔가 머리를 덮고 예배하는 게 옳은 일인데, 남자들도 머리를 기르면 안 됐는데, 그걸 어기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참 진리를 알게 되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자유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원래는 머리에 뭔가를 쓰거나 어떤 머리 모양을 취하거나 그런 것들을 했어야만 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머리가 자주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머리 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 이렇게 본문 안에 전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우리의 머리 되신 분, 우리에게 형상과 영광을 주신 분,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서로에게 영광이 되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형상과 영광을 주신 분께 합당하게 뭔가를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라는 말을 계속 쓴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종적으로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질서와 체계를 갖추고, 그러니까 그분의 계명을 따름으로써 머리 되신 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분의 뜻을 따름으로, 그분의 뜻을 순종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공적으로 모이고 예배로 모일 때는 우리가 가져야 할 어떤 예배의 질서와 형식과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머리에 덮개를 안 하고 특정 모양을 풀어 헤치고 남자들이 머리를 기르고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일이 어떤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야? 예배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질서와 체계를 어기는 문제를 일으킨다. 이건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머리에 덮개를 쓰거나 특정한 올림머리 형태를 취하지 않는 건 어떤 표시와 관련이 돼 있었냐면, 머리를 풀어헤치면 당시 고린도 도시에서는 성적으로 자신의 몸을 매매하는 매춘부와 연관된 표시로 오해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공적으로 모였는데 그 특정 표식을 라고 인식될 수 있는 머리 모양을 했어요. 그러면 비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인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건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는 것이, 또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이 고린도 도시 안에서 불명예스럽거나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함으로써,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사람들이야, 수치스러운 사람들이야 라는 잘못된 표식을 서로에게도,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교회 안으로나 교회 밖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머리에 덮개를 덮고 이러한 머리 모양을 취하는 것이 어떤 문제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정체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문화적 표시였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예를 잘못 들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누군가가 채우리가 예배에 오는데 진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채우리가 예배에 오는데 수영복, 사각 팬티 수영복을 입고 예배에 가요. 그랬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오해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뭐 의도한 건 아니에요. 의도한 건 아닌데 너무 그 교회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너무 한 90%가 그런 사람들이면 누가 교회를 왔을 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공부를 잘한다는 의미인가?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의미인가? 그래서 공부를 해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 교회에 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표시인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그 문제는 아시겠죠? 이 여인들이 머리에 덮고 어떤 머리 모양을 취하는 게 그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를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오늘 본문의 6절까지 쭉 이야기한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에도 이제 해석에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지만 7절부터 9절까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면서 되게 또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저 보세요. 이제 집중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어떤 질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어떤 차별이나 열등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신앙의 궤를 같이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질서와 체계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하루에 24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몇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돌잖아요. 또 1년 365일 동안 어디를 또 한 바퀴 돌아요? 우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잖아요. 그리고 우리 태양계는 또 어떻게 있어요? 태양계는 가만히 있는데 별만 도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태양계도 어딘가를 또 돌아요. 그리고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더 큰 무리, 그래서 은하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주가 팽창되기도 하고 움직입니다. 거기서 단 하나라도 어긋나면 어떻게 돼요? 지구에 큰일 생깁니다. 그것이 일정한 주기들을 가지고 움직이고 하니까 사계절도 있고 24시간도 있고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달 별 만들고 하늘 만들고 땅 만들고 바다 만들고 이런 모든 이런 일들, 동식물들을 만들고 이런 모든 거에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두시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어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그런 기초적인 질서 자체를 깨는 일들, 남자 여자 자체의 구분이 필요 없어. 아예 그런 구분은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라는 식으로 뭐예요? 우리는 진리를 알아서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가 예배 가운데 이러한 내용들을 깨는 방식으로 머리 모양의 형태로 나타나서 복음을 오해하게 만든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에는 질서가 있고 내용이 있고 조화가 있고 체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예 없이 하면서까지 우리는 진리가 자유하게 했으니 마음대로 된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빨간불에도 막 건너고 길거리 나와서 마음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자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질서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의 내용들이 지켜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를 보십시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균형과 조화와 법칙과 질서가 있고, 그것을 따를 때에 복음의 복음됨이 잘 드러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잘 드러나는데, 그게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교회 안팎에서 실제로 만나는 것들은 어떤 일입니까? 예배 안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난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 50분 해요. 나는 설교가 좋습니다. 나머지 예배 순서들 다 빼버리고 설교만 막 몇 시간씩 해버립니다. 나는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만 막 놓고 다른 예배 순서 다 빼버리거나 막 그렇게 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설교만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성례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람들, 찬양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람들, 기도만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의 균형을 깨고, 신앙의 균형과 내용들을 깨고, 복음이 마치 이게 복음이면 이것만 복음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병이야. 그러면 자기한테는 이 모양만 물병인 거예요. 이 직사각형만. 물병은 이런 형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면 안 되고, 이렇게 3차원으로 보이면 안 되고, 이것만 물병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는 것, 특정한 올린 머리 형태를 하지 않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자기를 주장하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만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말하는 자유만을 강조하면 복음이 다 욕되게 만들어지고 깨지는 형태로 교회 균형들이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교회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 8월 15일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광복절이에요. 우리나라가 독립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행사, 그 국가 행사 광복절에 참여하는 어떤 중요한 사람들이, 진행을 하거나 순서를 맡은 사람들이 옷을 입고 오는데 옷에 우길기가 그려져 있어요. 태양 빵 빛나는 표시 쭉쭉 된 거를 광복절에 중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입고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그런 옷을 입고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광복절인가요? 우리는 그들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국주의의 표시잖아요. 일본이 이 동아시아 전체를 자유롭게 해주겠다, 발전시켜주겠다는 명목 아래 착취하고 빼앗고 죽이고 강제로 무력으로 그렇게 했던 건데, 그 표시를 가슴에 달고 광복절 행사에 나온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의힘만이 옳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만이 옳습니다. 아닙니다. 얘네들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녹색당만이 옳습니다. 아니, 여러분, 기본소득당만이 옳습니다. 아니면 정의당만이 옳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뭐예요, 여러분?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뭐예요? 법을 만들 때 뭐예요? 각 위원회가 다 있고, 그걸 최종 법안으로 올려서 투표하게 하는 또 중간 순서도 있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 모여서 법을 만들 때 뭐예요? 끊임없이 토론하고 끊임없이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더 국민들에게 좋다. 이게 더 국민들에게 좋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는 강남구
나는 강남구 국회의원이에요. 나는 강남구 국회의원이고 이 사람은 동작구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국민 전체를 생각하면 어떤 법안이 오를 수 있는데 강남구에서는 이 법안을 좀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고 동작구는 동작구 유리하게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때도 뭐 하는 거예요? 그때도 한쪽에만 유리하지 않고 최대한 이 법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는 뭐 하는 거예요? 토론하고 타협하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어때요? 우리의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죠. 이 역사는 긴 시간 동안 가부장제의 역사였습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왕이었습니다. 성경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뭐요?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투는 남편과 아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아내는 남편한테 순종하라고 안 봤어?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래요? 당신! 주님이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라는 말씀 안 봤어? 그럼 이 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뭐요? 내 뜻을 말씀을 빙자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형제님도 직장생활 하시고 저희 아내도 직장생활하고 이래보고 어머니도 또 김부선 자매님도 일해보셨고 학교에서는 안 그래요? 학급 회의할 때 뭐 우리 학급을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할 때 뭐예요? 다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자유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관철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 신앙 갖기가 싫어요. 왜 싫어요?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성경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열매를 얻으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처럼. 근데 그 얘기가 곧 어디로 이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야 할 그 죽음의 일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야기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기독교 신앙 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참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장로님이 다 하기를 바래요. 장로님 운전도 하세요. 사람들 돕는 것도 하세요. 김장할 때도 나오세요. 새벽기도 차량 운전도 하세요. 새벽기도도 하세요. 장로님 성도들을 돌보셔야죠. 집사님 성도들을 돌보셔야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주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하나됨을 위한 수고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뭐 하지 마라. 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를 너무 억압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게임이 좋아서 게임 열심히 할 때 자기가 게임기 앞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그것을 게임은 나의 자유를 너무 억압해. 그런 사람 있나요?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 내가 이 사람한테 맞춰서 연애를 하고 사랑하는 게 너무 나를 제약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과 그 관계와 그것을 누림으로써 거기서 실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자유는 제약이나 제한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자유롭게 길을 걸어 다니고 싶어. 그러면서 차 도로로 막 다녀요. 그게 자유인가요? 어디 경찰 특공대가 범죄자를 잡으러 특공대 이 방탄 조끼 입고 출동하는데 자기 상사가 어이 김채울 특공대원 방탄 조끼 입어. 대장님, 저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세요. 이건 제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살기 위해서 법을 지켜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너무 힘들어요. 나의 자유를 억압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나라에는 법이 없나요? 어디를 가면 지켜야 할 것이 없나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자 아빠가 술, 담배를 끊으려고 합니다. 아, 내가 왜 자식을 낳아가지고 나의 자유를 너무 억압해. 잠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못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키우면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거기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제약 없는 자유가 참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진리를 알게 됐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짜 자유를 얻게 되었어. 그러니까 나는 머리를 이렇게 풀어헤치고 굳이 머리에 뭘 쓰거나 어떤 특정 머리 형태를 할 필요 없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그게 머리 모양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향해 간다고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말하는 자유를 주장하기 위해서 결국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안팎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20대 때 어떤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북소리가 들려요. 둥둥둥둥둥둥둥둥 막 그래요. 근데 앞에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찬양을 해서 이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려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막 나오더니 막 오 막 이러면서 이상한 동작을 막 하고 뭐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춤추는 게 아니고 갑자기 이제 막 나가요. 사람들이 앞으로 여러 명이. 그래가지고 계속 그 오 막 이상한 걸 일단 음은 있었어요. 음은 있었는데 그 오를 하면서 이런 막 인도춤 같은 것도 추고 누구는 막 들어 눕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된다는 것은 그러한 춤을 추면서 오를 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죠. 이들의 예배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형태구나. 그럼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그리고 최종 권위는 누가 갖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시다. 이건 세상에도 관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종교는 뭐라고 생각해요? 신이 일방적으로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그 신의 요구를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바로 뒤에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다 찾으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간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뭐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요? 뭐가 우리를 강하게 권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그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사람들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즐거워하자. 힘들 때에도 소망 가운데 기뻐하자. 그리고 뭐 하라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이 일방적으로
신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신의 높은 위치에서 우리에게 이것 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하면 살려주고 안 하면 죽이겠다고 말씀하신 것만이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하는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또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얻은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방탄조끼도 안 입고 신호도 다 어기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조화와 질서와 은혜 가운데 있는 자유인데 어떤 자유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그분의 사랑으로 꽁꽁 묶이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질서와 이 조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 아무런 제약 없이 방종하는 것, 방치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화와 질서와 체계와 내용을 따르는 것이 사랑이고 진짜 자유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진리가 너희를 진짜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조화의 사랑 속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그 조화와 질서와 내용을 따르는 사랑을 우리가 갖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부족하십니까? 뭔가가 모자르십니까? 그런데 왜 제2위격의 성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보다 부족하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의 조화를 보여주십니까? 왜 각자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사역이 있으면서도 그 모든 사역에 삼위 하나님은 함께 아름답게 일하며 죄인들을 환대해 주십니까? 여기에는 질서와 조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작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틀림없이 상하게 되고 어쩌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도 다치지 않고 온전하게 지켜내고 싶으면 아무한테도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하다못해 짐승한테도 마음을 주지 마세요. 취미나 소소한 사치품들을 꽁꽁 싸매두세요. 아무데도 얽히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기심이라는 괴짝이나 관에 집어넣고 자물쇠를 채우세요. 하지만 안전하고 어둠침침하고 움직임도 공기도 없는 그 괴짝 안에서도 마음은 변할 겁니다. 다치지는 않겠죠. 하지만 깨뜨릴 수도 없고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바로잡을 수도 없을 겁니다. 이런 비극 또는 그런 비극의 위험을 최소화시킬 대안이 있다면 그건 오직 지옥에서 사는 것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짜 자유는 아무것도 안 하고 괴짝 안에 가만히 두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할 때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뭐 해요? 계명을 지키죠.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왜 이미 북유럽의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미 이 지구는, 이 현 시대는 모든 노동자들이 하루에 4시간만 일해도 똑같은 생산 효과를 가지고 충분히 지구가 지금처럼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확보했고 내용도 확보했다. 그런데 왜 8시간, 9시간 혹은 그 이상 노동을 시킨 줄 아세요? 그것을 통해서 더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나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노동을 길게 하는 것으로 살지 않도록 이미 세상이 굴러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을 두고 살아가는 구조와 내용들을 만들어 두고 사람들의 노동이 그렇게 착취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로사로 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과한 노동에 몰려서 많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공장에서 사망하거나 그런 일이 생겨나요. 그러면 그건 뭘 어기는 거죠? 주님이 주신 말씀의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수많은 부모와 자녀들이, 수많은 부부들이,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수많은 같은 나라와 공동체의 사람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다투고 싸웁니다. 거짓 뉴스를 퍼뜨려서라도 내 이득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완성입니다. 그게 뭐예요? 진짜 참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자신을 낮추셔서 죄인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부활하심으로 건지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우리를 계명 안에 두셨습니다. 변화시켜 주신 사랑 안에 두셔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따르며 살도록 성육신하죠. 사람이 되셨고 대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것입니다. 날이 좋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좋을 일이 많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지 않아도 우리의 심장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의 사랑의 강권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고 포기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선교와 봉사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내가 이걸 더 내면 아까운데 내가 이만큼 헌금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이만큼 시간을 들여서 굳이 여기에 시간을 쏟으며 살 필요가 없는데 이 와중에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내 아내와 아이를 위해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나만?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이렇게 해야 해? 그때에도 우리를 강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요? 높은 자리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종교의 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낮아지시고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지불하신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형제자매들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하고 1년 6개월 있으면서 나누었던 그 복음이 이제 이 복음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예배에 참여하는 머리 모양의 형태, 삶의 형태를 접어두고 기꺼이 머리에 뭔가를 쓰고 기꺼이 올림머리를 하고 기꺼이 오해를 주지 않도록 삶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질서와 복음의 아름다움의 조화를 드러냄으로써 복음이 무엇인지를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도 그랬고 지난 우리의 삶도 그랬고 우리가 오늘부터 살아가야 하는 한 주도 수없이 많은 문화의 이야기들이 너가 이거를 하면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일 거야. 너가 이거를 하면 예배가 더 좋아질 걸. 너가 이거를 주장하면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질 거야 라고 치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것이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는 분의 뜻인지 말씀의 뜻인지 아니면 그냥 내 주장이고 나의 고집이고 나의 무엇인지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값을 대신 치르신 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장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안에 질서와 체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합당한 예배의 원리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삶의 정체성으로 복음의 힘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